당신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존재.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라는 격언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이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워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 이 법칙은 의식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다. 사람은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인다. 마음속 생각이 나를 만든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 빚어지는 것.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따르나 맑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한다면 제 주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비리 행복이 따르리라. 인간은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될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 무규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며 어긋나는 법이 없다. 성인과 같은 고결한 성품은 호의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기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고결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결과다. 같은 이치로 졸렬하고 천박한 성격은 비굴하고 상스러운 생각을 계속해서 생겨난 결과이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무기창고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화가 넘치는 대저택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해 바르게 적용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만 그릇된 생각을 선택해 잘못 사용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양극단을 조율하는 건 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의 창조자이자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리에 관한 모든 훌륭한 진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이며 상황과 환경,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힘과 지성,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자기 생각의 주인으로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열쇠를 쥐고 있다.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힘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을 때조차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책임자이다. 그러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법칙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인 주체로 생각을 전환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는 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과 자기 분석, 경험의 문제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수없이 땅을 파고 광석을 캐내야 하듯이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 가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삶을 건설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다.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변화시켜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꾸준한 연습과 탐구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법칙은 절대적이다. 사람은 끈기와 실천,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황폐하게 버려둘 수도 있다. 하지만 가꾸든 버려두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란다. 유용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쓸모없는 잡초씨만 날아와 황무지처럼 잡풀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 그 정원에서 그릇되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르고 유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지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외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특정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보여준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환경이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중요한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얼마 동안은 그 사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 생각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끈 것이다. 인생의 전개에는 우연한 요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모든 일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법칙의 결과다. 이 원리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만족해하는 사람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내포된 정신적 교훈을 학습하고 나면 그 상황은 지나가고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사람은 자신이 외적 조건의 노예라고 믿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토양과 자기 존재의 씨앗을 이용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마음을 절제하고 정화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은 결국 생각이 낳은 결과인 것을 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서 발전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한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긴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오랫동안 꿈꿔온 열망의 꼭대기에 이르기도 하고 절제되지 않는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환경은 영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우리가 마음의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를 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추어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안에서도 행복 안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에 환영을 뒤쫓듯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듯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한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거린 신세가 되는 것은 잔혹한 운명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비굴한 생각과 천한 욕망 때문이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다. 남몰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서서히 힘을 키우다 때를 만났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이다. 악한 마음을 멀리하면 범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선한 열망을 품지 않으면 행복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이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하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양분 삼아 자란다.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빚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고 우리 자신이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약한 간수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숭고한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한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환경에 맞서 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경을 일으킨 원인은 계속 마음에 품고 간직한 채로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저항한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의식적인 악의 형태일 수도 무의식적인 나약함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미루면서 겉으로만 요란하게 해결책을 부르짖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를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실현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낸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비참하게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보수를 적게 받는다는 핑계로 항상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를 속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의 가장 단순한 원칙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참함에서 벗어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게으르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더 비참한 상황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은 한 부자가 있다.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지만 식탐을 버릴 마음은 없다. 온갖 기름지고 인공적인 음식에 대한 욕구도 채우고 싶고 건강한 몸도 원한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게 살 수 없다. 회사의 고용주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고용주는 대체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는 회사가 파산해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을 때 자신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환경만 탓한다. 위 세 가지 사례를 예로 든 이유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며 좋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욕망을 키워나가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생각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적하여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외적 사실에만 집착하여 자신을 진정으로 구렁텅이에 내몬 장본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생각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도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의 외적인 측면만 보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남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만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지 않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궁핍하다거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러한 논리는 부정직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악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선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갈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충분한 정도의 행복을 얻지 못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를 원합니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욕망과 사치와 변덕스러움을 해소해 줄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불행이란 모든 부면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부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비참하고 부자는 언제나 행복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부와 사치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밝고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를 얻은 후에 이기적인 만족감이 삶의 달콤함을 빼앗아갔으며 가난했던 때 그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일까요? 굳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있지도 않은 망상일까요? 진지한 성찰로 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무지함과 이기적인 욕구가 더해져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불행의 원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본능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한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이 욕망은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속박해 영혼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순수함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심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나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스스로 만든 지옥의 죄수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존재가 깨어나 고요함 속에서 올바른 목표와 부를 추구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인 선의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것 역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행복은 모든 그릇된 욕망이 제거된 내면의 완전한 만족 상태입니다. 갈망하고 얻은 욕망에서 온 만족감은 잠깐의 환상이며 언제나 더 많은 새로운 만족을 위한 요구가 뒤따릅니다. 욕망은 바다처럼 끝이 없으며 그 욕구가 충족될수록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욕망은 착각에 빠진 인간에게 더 많은 봉사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시련과 좌절이라는 불길 속으로 던집니다. 그릇된 신뢰, 그릇된 확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 낳은 욕망은 고통의 영역이며 바로 이 영역으로 모든 고통이 모여듭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 자유로운 성공과 부, 행복과 기쁨이 실현되는 유일한 길이며 이 길에서 천국으로 비유되는 모든 상황과 현상이 그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곳에 있는 내 영혼에게 현세의 사후에 대한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냈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혼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네. 나 자신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자아에 몰입해 그 모든 만족을 따르면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에 실체하는 원래의 의식, 선으로 만들어진 고요한 평화의 실체를 깨달으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충족될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행복만을 이기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당신은 본의 아니게 불행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자아를 잃는다면 그만큼의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행복이라는 대가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 정도만큼 행복이 나 자신에게 올 것이며 그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단순한 부를 갈망할 필요도 없고 명예나 행복이라고 부르는 모든 외형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불멸의 차원의 행복에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작은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성취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사랑을 얻고자 하면 사랑을, 보호를 얻고자 하면 보호를, 인정과 따스함이라면 그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배불리 먹게 될 것이며 참으로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배워온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 보여지는 명예, 인정을 갈망하는 작은 자아에 집착하면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아를 버리고 궁극적인 내면의 고요한 존재, 선과 옳은 생각을 품고 지금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절대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평화로 대표되는 것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덤으로 얻습니다. 큰 것 같아도 실상은 너무나 작은 것을 원하는 이기적인 추구는 행복을 잃게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며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식가가 식욕을 자극할 새로운 맛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고 병든 상태에서 마침내 어떤 음식도 즐겁게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식욕과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검소한 식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며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기꺼이 포기할 때 지속적인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라지고 말 무상한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최고의 이득, 최상의 이익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 작은 자아로는 꿈꾸지 못했던 모든 것이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확실성이라는 세계로 펼쳐나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극소수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버린다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로움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얻기 위해 집착하고 우주의 법칙과 성공의 불변의 통찰을 알지 못한 채 몰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망상이 없고 더 큰 불행의 원인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텅 비어있는 소유인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 선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내면의 고요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도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물질이 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도 세월이 흘러서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둘 때라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초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여 순수성, 자기 희생, 보편적 사랑의 정신이 점점 더 자라남에 따라 당신은 신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떠한 변동도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히 사심 없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은 최고의 행복에 사로잡혀 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내면과 신성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 자기 희생이나 따스함, 너그러움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과 조화는 영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조화는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의 한 양상이며 사랑은 그 법칙의 정신적 표현입니다. 모든 이기심은 부조화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의 부정이기도 한 우주적 사랑을 실현할 때 신성한 음악, 우주의 노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성스러운 멜로디에 자신을 조화시킵니다. 우주의 차원에서 행복은 이와 같은 재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명문 학교를 졸업하려던 것,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던 이유,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것 등 그것이 무엇이라도 얻고자 했던 것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알기에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거나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행복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행복은 이미 그 모든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따라 우뚝 솟은 참나무와 흔들리는 담쟁이 넝쿨을 지나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고 나는 쫓았습니다. 경사진 언덕과 개울가, 들판과 초원, 보랏빛 골짜기를 넘어 빠르게 쫓았습니다. 독수리가 울어대는 아찔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모든 땅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나를 피해갔습니다. 지치고 어지러워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량한 물가에 몸을 눕혔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음식을 달라 하기에 주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내게 손바닥을 내밀기에 빵과 금을 올려주었습니다. 한 명은 동정을 구하러 왔고 한 명은 휴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대 보십시오. 행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서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아름다운 시는 한없는 행복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욕망을 버리면 영구적인 행복,
우주의 힘이 담긴 모든 것을 이루는 단계로 일순간에 상승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넣으려는 좁고 작은 자아를 포기하면 우주적 차원의 번영과 축복의 재질이 똑같은 본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이에 대한 봉사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완전히 잊으면 신성한 행복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좋은 말로 두 번째 걸음을 내딛고 좋은 행동으로 세 번째 걸음을 내딛어 천국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밟으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던 행복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타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그 충만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천국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행복을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사심없는 사랑이라는 높은 이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열망함으로써 실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봉사, 기부는 오염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욕망 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푼 후에 감사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받기 위해 베푼 것일 뿐이고 실제로 베푼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 마음을 쓰는 가운데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이라는 교훈을 충실히 배우십시오. 그럼으로써 당신은 행복의 최정상에 올라 우주적 기쁨의 빛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지혜, 우주의 힘과 에너지와 같은 무한한 힘과 하나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평화의 심장을 찾으십시오.